이사야 54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담을 그런 준비,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 꿈과 소망을 담을 수 있는 휘장을 넓게 펴라, 말뚝을 견고하게 쳐라,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담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되었습니다. 이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이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보였고 남편이 없는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하라.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구약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후처에게 격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뿔을 높여주셨다. 내 원수들 앞에서 큰 소리 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늘샘교회도 조그마한 지하에서, 그 요즘 같은 그런 지하가 아니에요. 30년, 4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완전 지하였습니다. 완전 지하였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물 퍼내기가 바빴고, 그리고 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늘샘교회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상황이 어떻다, 지금 시대가 어떻다, 그건 다 핑계예요. 언제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어렵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조건,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보다, 남편이 없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 장막틀을 넓히고, 그리고 내 주를 견고하게 하고,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크게 하고, 꿈을 크게 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땅, 좁은 땅에서 살지만 믿음으로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 큰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큰 자가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마음이 넓어야 돼.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 사람이 넓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작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가 덩치가 아무리 100kg 이상 나가고 키가 190이 넘는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 작은 사람이에요.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은 크고 큰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는 거예요. 후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카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으로 있는 땅이 넓고 비옥하고 물이 많고 하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더 넓은 곳을 바라봐라. 더 높은 곳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넓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앞에 놓여 있는 것에만, 거기에만 집착하고 너무 좁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넓게 바라보고 높게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바라보는 자가, 믿음 큰 데서 우리가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코이라는 물고기, 어항 속에서 키우면 그 코이라는 물고기는 3, 4cm밖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항 속에 있으면, 그가 연못에 있으면,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연못에 있으면 20cm, 20cm에서 3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큰 물고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강에서 자라면, 강에서 크면 1m 이상을 자라는 물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항 속에서 자라느냐, 아니면 연못에서 자라느냐, 큰 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기도원 열등감으로 사로잡혀서 그가 모든 것을 그냥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가정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지금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시고 기드온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큰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준비. 오늘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준비를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 남편이 없는 여인과 같은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할 것이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녀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장박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 늘샘교회, 우리 교우들이 우리 늘샘교회,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서 있는 남목사 제1기 늘샘교회 담임 목사는 여기까지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역할입니다. 네. 모세의 역할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역할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2기 목사, 좋은 목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제2기 목사님을 늘샘교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늘샘교회 광명시에서 으뜸이 가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잉태치 못한 여인과 같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과 같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정말 하잘것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2기 목사, 남 목사보다 더 훌륭한, 더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또 믿음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늘샘교회 기도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꿈과 비전이 커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항 속에 담겨져 있는 코이 같은 그런 물고기, 그 어항 속에 쪼물쪼물하게 거기서 맨날 그냥 서로 빼앗아 먹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큰 강물 속에 있는 코이 같은 물고기, 그래서 1m 이상 자랄 수 있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샘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향한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교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나오면은 우리 늘샘교회에서 파송 선교사 만들어야 돼요. 파송 선교사. 목사가 나오면 우리 늘샘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줘야 돼.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늘나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담아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늘나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잘것없었지만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붙잡힌 자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뭐 큰 소리 뻥뻥 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예.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 겁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에 붙잡히는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예.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예.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그 제자들, 거기 성령 받은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그 명령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상황이 이렇다, 시대가 이렇다, 뭐 교회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보이지만요.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영국 같은데 어떤 교회는 뭐 과거에 수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하는 뭐 그런 광고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국에서도 부흥되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에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살아 역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붙잡아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어떤 책에 나는 희망이다 라는 저자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더라고요.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의 저자 제프 핸더슨. 그는 마약을 사이에 두고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LA 사우스 센트럴 가난한 흑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감옥에 있었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한두 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나는 희망이다라는 저자 제프 핸더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오른쪽 눈에 영구적인 손상이 왔습니다. 오른쪽 눈, 영구적인 실명이 왔습니다. 10대 시절 마약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24살 때 마약 밀거래죄로 체포되어서 235개월, 19년 7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19년 7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주방으로 쫓겨난 뒤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이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방에 감금되어서 주방에서 거드렛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요리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면서 요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학수고대했습니다. 또 주방장의 요리 방법을 적어두었다가 밤에 복습하면서 외우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리를 배우며 약 10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이후 로스앤젤레스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요리사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메어트 호텔, 리츠칼튼 호텔, 벨에어 호텔, 레미타주 호텔, 이 주방을 거쳐서 시저스 팰리스 호텔,
최초의 아프리카계 흑인 미국인 주방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 음식협회 선정 2001년 최고의 요리사 상의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총주방장을 지내고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 출간한 책 나는 희망이다 라는 그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이후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프리카 등 수많은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많은 미국인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교도소 등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자기 같은 자도 극복할 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희망을 나누어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민족들, 잉태하지 못한 자와 같은, 아이를 낳아본 그런 아픔이 없는 여인과 같은, 남편이 없는 여인과 같은 그런 형편, 그런 상황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노래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식을 더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희망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절망적인 사람들을 보세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 불쌍한 민족과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희망을 걸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크게 만들고 지경을 넓히고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늘샘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